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나야 할 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한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화가 되기도 하지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저런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들은 가수 노사연의 히트곡 만남의 첫 소절처럼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필연입니다. 자,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필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죠. 자, 그럼 과연 어떤 만남이 복이 될까요? 어떤 만남이? 만나는 당사자들끼리 다 기쁘고 행복하고 유익이 된다면 복이 되는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난 남편, 내가 만난 아내, 또 내가 만난 친구, 직장 동료, 또 교회 교우들, 지금 함께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옆에 계신 분들, 나에게 어떤 분들인가? 아니 사실 그보다도 내가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아담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나서 얼마나 좋았던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줍어서 그랬던지 아니면 기록이 안 돼서 그랬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하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이런 만남들은 부부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또는 에서와 야곱 또 요셉과 그 형들, 이런 만남은 형제간의 만남이겠죠. 요셉과 보디발 장관의 만남, 주종관계, 또 그 아내와의 만남, 여러분 모세와 애굽의 바로와의 만남, 서로 대결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과의 만남이나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 다윗과 요나단 친구의 만남이죠. 또 이사야와 하나님과의 만남, 사명적인 만남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만남, 또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의 만남, 마리아와 엘리사벳과의 만남,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들이 과연 복이 되는가? 여러분 이런 만남들을 크게 나누어서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복이 되려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복이 되려면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미혹하는 자인 사탄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이 만남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또는 어떤 세상과의 만남, 이 만남에서는 우리가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그때마다 대처를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만남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반드시 꼭 만나야 할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그 형벌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이 없으면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우리는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방향을 끝내고, 그리고 정말 살아야 할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해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죽어서 나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숨길 것이 없이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심판의 날. 그날에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까지 거부한 배은망덕의 악함까지 더해져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전에 만나서 그분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꼭 만나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는 이를 잘 모르고 살고 있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 속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단지 인간 예수로 만나고 끝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누구든 만나야 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에 직면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고기가 잡혔는데 고기 잡아서 지금 고기를 끌어올리고 지금 고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보였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리의 기도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면 그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위 앞에서 감히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귀신마저도 그 앞에서 벌벌 떨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순종으로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 따라서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며 오늘을 사는 자들, 오늘 이들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신앙으로 온갖 박해라도 그것을 다 이기며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 만났던 동방박사들,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만남,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 그 외에 예수님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루증으로 만났던 여인, 중풍병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삭개오, 바디메오 백부장,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 나다나엘, 부자 청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십자가에 달릴 때 양편의 두 강도. 여러분, 이런 만남들 중에서 최악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만남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미혹하여 실족하게 하는 자를 만나게 될 때에 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주 최악의 만남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께 속한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 차라리 어떻게 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만남은 정말 최악의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요,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만나는 것이 최악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오늘로 말하면요, 이단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만남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말씀이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지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인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고, 그런 자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강도 만난 자로서 망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사울이란 청년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사울이란 청년은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수학을 했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열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무시한다고 알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색출하고 벌 주기 위해서 맨 앞장서서 뛰어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사울을, 그랬던 그를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메섹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갖고 이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곳을 향해 가던 길에서 갑자기 자기 주위를 둘러 비추는 빛을 보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때 사울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는 보는 것 같았으나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었고, 아는 것 같았으나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으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옳다고 행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삶이 바뀌어서 자기가 그토록 핍박한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는 자로, 그분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함에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핍박을 감수하는 자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름까지 바울로 바뀌어 복음을 위해 가장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르는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따르지는 못했어도 그렇게 예수님 생전에 따랐던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그래서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가 고백하기를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맨 나중에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기에 사도라고 불릴 만한,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도 중에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고백하면서 이것마저도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란 청년의 변화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꼭 만나야 할 분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복된 일이 된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하면서 그 자신 역시 기쁨이란 찾아볼 길이 없고 혈기와 분노만 가득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알지 못해서, 왜? 만나야 할 바로 그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엄청난 잘못을 행하며 그 삶을 헛되게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만나야 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없게 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 일은 기쁘고 보람도 있고 또 장래가 보장되어 두려울 것도 없이 마냥 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그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 외쳤습니다. 죽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최고 최선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사울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최선의 만남이 되는, 그래서 꼭 만나야 할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복된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기를 바라고, 또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도 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남이 있을 때 만남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뭔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만남이 아니고요.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만남이 아니고요. 진정한 만남이라면 서로에게 뭔가 영향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던 그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나는 예수님, 이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결국은 스쳐 지나가는 자들이었지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워져서 그분 때문에 가장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만남을 크게 정리해 보면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되는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서로에게 다 해가 되는 나쁜 만남도 있고 한쪽은 손해가 되고 한쪽은 유익이 되는 만남도 있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화가 되거나 처음에는 복이 되었는지처럼 나중에 화가 되는 경우와 반대로 처음에는 복이 되고 나중에는 화가 되고 처음에는 화가 되고 나중에는 복이 되고 이런 만남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야말로 영원토록 복이 되는 만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까지나 좋은 만남이 되도록 이 세상을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좋은 만남을 원한다고 할 때 내가 먼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유익을 끼치고 내가 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이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복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선의 만남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이유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 되게 하려고 하면 최선의 만남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최선의 만남을 가진 자답게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우리를 함께 호흡하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하셨고요. 여기 우리 모두가 서로 만나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근욱 목사님을 이끌어 주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만남 역시 참으로 복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만남인 것이죠. 우리의 이런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에 최고로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실 것이고요.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협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어떤 분은 32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만남이 복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만나야 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꼭 만나게 해주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장소에 있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만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영원히 저주바다에 마땅한 저희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든지 오늘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아직도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저들이 만나야 할 분을 만나게 해주는 우리가 꼭 되게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